오늘은 You will never walk alone,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잘 살면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라도 괜찮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피하는 정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혼자 잘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굉장히 잘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모순적인 면이 꽤 있습니다. 짝사랑도 굉장히 여러 번 했었고 50대, 10대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차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혼자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젊어서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청년들이 노처녀, 노총각이 되니까 급격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테리도 정말 심해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란 외로움과 고독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문제도 없지만 때로는 참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때로는 정말 사무치도록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있고 연인 있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움과 고독이 정말 깊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로움에 깊이 젖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버리거나 확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깊은 외로움과 고독은 피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 외로움에 깊이 휘둘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 중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니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깊은 고독감에 시달렸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라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외로움을 토해놓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웃지도 못하고 쓰라린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안에는 분노까지 싹 텄습니다. 너무 외롭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의 기도도 점점 파괴적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과연 선지자의 기도가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18절을 보면 어찌하여 저희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희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는 원망 섞인 기도를 내뱉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름철의 시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가 시내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시내가 있고 저기서 나중에 물을 뜨면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또 비가 그치면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이는 시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이는 시냇물처럼 나를 속이시고 나를 괴롭히시는 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못 믿을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도 연약해졌습니다.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외로움이 우리를 파괴하고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쇼펜하우어가 이 40살이 넘게 차이나 나는, 4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소녀에게 고백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도 외로움과 고독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독과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평생 얼굴을 볼 일도 없는 그 이성에게 돈을 갖다 퍼주기도 합니다. 기껏 좋은 감정으로 연애를 시작했다가 자신의 쓴뿌리를 감추지 못해서 관계가 다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부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자신에게 조금만 애정을 줘도 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토킹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홀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이 사람의 존재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왔을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이 해결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외로워하고 고독해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어려운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의 나라인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승리를 주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희 유다 민족은 완전히 타락했으니 적국 바벨로니아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당해야,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해야 너희의 유다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항복해라, 적들에게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완전 매국노 아닙니까?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러한 오해를 많이 샀었고 정말 많은 핍박과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런 핍박과 공격 속에서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꼈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에 지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새롭게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기 위해 다가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격려와 위로가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함께해야 합니다. 인간의 외로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은 원래 외롭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숨이라는 뜻의 단어인 이 루하흐는 절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루하흐라는 단어는 숨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냥 호흡을 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성령님께서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으니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 채워도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우리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직 연애를 해보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연애만 하면은 나의 모든 외로움이 해결받을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타지입니다. 10년간을 짝사랑했던 사람과 연애를 해도 아무리 다정하고 착한 이상형을 만나도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좋은 친구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에게 진정한 친구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나는 친구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 없어도 돼. 막 이러고 다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 가정을 이루면 멀어지는 게 친구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죽고 못 살던 친구들 지금 1년에 한 번 만나면 기적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부질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이가 들면 무정도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면 안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뤄도 고독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만족감이 있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인간은 인간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깊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통행해야지만 채워지는 갈급함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겨주시고 깊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고독할 때 엄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하고 외로운 예레미야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를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나 또 사명의 자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실 만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간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더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들어서 외로움에 사무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노쇠의 성벽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성벽도 강력한데 그 성벽을 쇠로 만들면 얼마나 단단하고 강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하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거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외롭고 고독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갈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까지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자신의 고독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모임을 찾아다니거나 이런저런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여행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잠깐 고독이 희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만족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가져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빈자리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허무함, 고독감,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복음이 증명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기쁜 소식인데 복음엔 여러 가지의 더 기쁜 소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빈 공간으로 인해 평생토록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려 했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교제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을 채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채워주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무렵에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형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취미가 낚시인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형님 저도 낚시 한번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점잖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반짝 빛나더니 낚시 해보고 싶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낚시를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낚시는 낚싯대를 딱 걸어놓고 여유를 부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인생 이야기를 딱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취미는 배를 빌려서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낚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았고 희한하게도 낚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잡은 물고기가 둘이 합쳐서 80마리가 넘었습니다. 한 4시간 동안 80마리 잡았다는 거는 정말 쉬지 않고 미끼를 꽂고 낚싯대를 던지고 건지고 다시 꽂고 던지고 건지고 이거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낚시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형님과 전혀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도 같이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눠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셨어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를 맺어야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과 동행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였지만 통일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30년간이나 맨발로 다니면서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에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고독한 전도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만 얻을 수 있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외로운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함과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동행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공동체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셨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사무치도록 외로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끝까지 따르던 제자 바룩도 있었고 그를 위기에서 구해준 에벳 멜렉도 있었으며 그를 보호해주려 했던 그달리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를 보면 너에게로 돌아올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때는 사람에게 가게 하십니다.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 아픔을 겪고 고독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도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세임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가난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람들이 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실망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서 실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럴 거면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도 안 생기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어요. 저는 한 무슨 제가 목사라도 돼야 좀 믿음이 생기고 좀 교회를 다니만 할까요? 네, 응답하셨습니다. 차마 그걸 응답하실 줄 몰랐는데 한 번 정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제가 믿음을 얻게 하고 제가 위로를 겪게 한 것은 사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령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족해 보여도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힘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모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보다 강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세임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힘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도 너무나 많지만 그들을 기꺼이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성자의 하나님의 몸이 되는 공동체라니 이 공동체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또한 거대한 운동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가면은 우리는 압도적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군중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주적 공동체로서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있는 군중보다도 더 큰 숫자의 무리가 사실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제대로 함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대로 함께 걸어가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응원과 제목이 You will never walk alone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왔습니다. 당신은 결국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뜻의 제목인데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폭풍 속을 홀로 걸을 때 고개를 높이 들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폭풍의 끝엔 하늘 황금빛 구름과 종돌새의 달콤한 은빛 노래가 있을 테니까 바람을 헤치고 걸어라. 빗속을 헤치고 걸어라. 비록 꿈이 상처받고 흔들릴지라도 걷고 또 걸어라. 마음속의 희망과 함께 그대는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 이런 희망적인 가사로 서로 함께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단단하니까 이 팀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이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승전에서 절망적인 3대0이라는 스코어를 뒤집고 후반전에서 3대3까지 쫓아가서 승리차기에서 승리한 이스탄불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준결승전에서 3대0의 1차전 패배를 2차전 4대0의 승리로 뒤집는 안필드의 기적이라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다들 절망할 때 함께라는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대역전극을 이뤄낸 것입니다. 세상의 무리들도 함께라는 정신을 가지고 단단해지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가 진정으로 함께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함께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함께할 공동체를 찾아야 하고,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정말 함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공동체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 실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났기에 그곳에서 믿음을 얻고 사역자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학부모님들에게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모임을 만들어 공동체를 세워갔고, 거기서 정말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얻은 학생들이 생겼고, 정신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며 방황이 끝나고 사명을 얻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들은 냉정하게 따져서 정말로 함께 했던 이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외부자로 있으면 그 공동체의 힘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할 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모아 공동체와 진심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통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는 동행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며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대로 머물러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외부자로 있지만 말고 진정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친목을 다지고 하나 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함께할 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니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이 씻겨지며 격려와 회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회복을 누리며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진심으로 함께하며 사랑으로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이 씻겨지고 진정한 격려와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는 동행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우리 인생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채워짐과 회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쫓으며 더욱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누리며 살기로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깊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깊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채워짐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